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살김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만난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런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복종하셨고,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며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많은 당시에 이단 또 이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행함이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요. 이것도 행함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나의 정체성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행함은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이죠. 어디에서 비롯된 행함이냐라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이 행함이 무엇의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냐도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우리가 I believe라고 하는 자동사가 어떤 것의 근거에서라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진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믿는다라는 건 반드시 무엇의 근거에서이고요. 무엇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행함이며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12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죠. 또 용서죠. 사랑이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시인도 예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되고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능히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순종, 받아들임, 이것도 역시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인정함이 없는, 받아들임이 없는, 아멘함이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겠냐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드는데요. 15, 16절에는 누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어떻게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결과물, 열매, 구원이 내게 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말하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살게 돼 있다라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이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당연한 그 고백들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거짓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다, 어떠한 그 결과물도 없다. 그러면 그게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냐? 귀신들도 알고 다 따르고 있는데. 태어난 사람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 모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행함도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그 열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음과 순종이 믿음에서 또 믿게 되면 당연히 순종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에 예와 똑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예를 또 똑같이 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게 물론 믿음에서 비롯됐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도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 저는 22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서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바를 너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만인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처럼 행함만 강조하는 일들도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만 강조한 분이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 균형 있게 강조한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학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말했고, 너 내 친구야, 너 내 벗이야, 동역자라고 말하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24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마음속에,
그냥 한 번도 아멘하지 않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되겠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라합,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믿기만 하고 접대하지 않았다면, 믿기만 하고 그를 쫓아 들어오는 여리고의 군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믿기만 했다면 과연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이 있어야 존재가 존재되는 건데요, 그게 없으면 그 육체죠. 살덩어리 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에 없는 믿음, 또한 믿음으로 비롯되지 않은 행함, 둘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은 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요,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 행함도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왜요? 거짓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나를 거짓으로 만들어가고 나를 속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중심의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보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잘 믿는 복, 아멘.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는 복,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일들, 특별히 용서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 앞에서 믿음의 행함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고요, 또 어린이가 되기도 하고 어린이 교회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하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관우, 지환이, 그리고 우리 예비치, 그리고 우리 호중이, 여기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종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3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정민이, 현웅이, 영희, 현중이, 윤우, 재우 등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을 마치고 지금 취업한 우리 진경자매에 위해서도, 이진경자매에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여러 복들 중에 주님 그런 복 주십시오. 믿는 바, 그 믿는 바가 열매로 나타나는 복 주십시오.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 많은 복이 있는데 믿음으로 열매 맺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